기도하심으로 8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노방 전도를 통해 영접했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현장에서 분배받은 이스라엘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먼저 현장 살릴 플랫폼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일 강단의 언약을 잡고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일정을 한 주 남겨두고 성령 인도를 받고 계시는 주영규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강단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아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땅,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믿음으로 영적 황무지를 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능력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늙었으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 하지 않고 아주 많은 땅이 남아 있으니 믿음으로 분배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육신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미점령 지역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직 싸워서 차지한 땅이 아니고 앞으로 차지해야 할 미점령 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도의 현장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저희가 모두 함께 노방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상시에 늘 가던 마켓인데 이번 주는 현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켓 안에 있는 카운터의 직원들이 점령할 땅으로 보였고, 맥도날드에 가도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점령의 땅으로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현장들에 얼마나 많은 점령의 땅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스페니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사역자를 놓고도 기도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이루었다의 언약을 잡고 사는 신앙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황무지이고 미점령 지역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앞에 놓인 황무지가 많습니다. 개인의 인생 문제, 가정, 직장 문제, 경제 문제, 후대 문제, 건강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일 수도 있게 보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으로 보면 할 수 없다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의 땅은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 땅으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과 세계복음화할 그 현장입니다. 그 영혼들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세 가지 삶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믿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언약이 성취될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성취될 그리스도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나타내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예표입니다. 전도자는 이 큰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이 땅의 정복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나안에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진리의 언약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약속의 땅, 성령이 역사하는 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언약들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은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6절을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 북부 지역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약속하시며 정복 전이라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믿음과 도전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은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영적 황무지이며 우리의 현장이 곧 선교지이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언약의 땅입니다. 복음으로 정복할 나의 영적 황무지를 봐야 합니다. 실 족속 30일 왕이 차지하고 있는 만만치 않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기업이 되게 만들어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복음으로 정복할 영적 황무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불신앙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믿음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DC 지역은 세계 최고의 미국의 국가의 심장부가 있습니다. 이곳은 극심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지만 3단체가 영적 전쟁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의 흑암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선교지임을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DC 지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하라고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DC 지역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과거에서 묶인 것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응답을 현재로 앞당겨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핵심 포인트는 1천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플랫폼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분배해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적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 망대를 세워 영적인 흑암을 꺾고 살려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은 이 질병 시대를 치유하고 재앙을 만난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7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가 준 기업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렘넌트 운동과 다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 세대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영적인 투자로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단순히 현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았듯이 후대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도 가르치고 예배, 기도,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이 배우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대를 분별해서 다민족 치유 운동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의학이 발전하는데 의사가 못 고치고 병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 시대입니다. 과학 기술 정보가 발전하고 후대들은 더 많은 성공을 하지만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다민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치유와 다민족을 놓고 전도자는 이들을 살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후대는 미래 세대입니다. 이것을 넓게 보면 237 5천 종족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후대들이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치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할 때 우리에게는 치유의 뜰과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주역이 되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공허함, 불면증, 악몽에 시달리는 자에게 교회와 삶의 현장에 치유의 뜰을 만들어서 복음을 심어서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라며 달란트를 발견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 속에서 다문화 TCK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뜰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결론으로 여호수아서 13장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정복해야만 되는 황폐한 영적인 현장이 보여야 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 분배하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저희도 지금 분배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무지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황폐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과 불안감, 우울증, 마약, 자살, 극단적인 이념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이고 현실로는 고통입니다. 이 배후에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 공허함과 괴계를 계속 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보면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 문제와 황폐한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의 손에서 영적인 재앙과 저주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하고 죄를 해결하고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진정한 치유와 해방임을 전도자의 능력과 해답임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반응이고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사람 속에, 수많은 영혼 속에 우리에게 분배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요. 우리들이 바로 237 현장을 살릴 플랫폼의 주역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서밋으로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망대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면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뭐 달라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일곱 여정을 가게 되고 일곱 이정표가 응답으로 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늘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귀신 동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축복을 아침과 낮, 밤에 누려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뇌와 영과 몸이 살아납니다. 아침에는 대통령보다 더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낮에는 현장과 사람과 일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밤에는 답을 찾고 힘을 얻으며 치유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300%의 작품이 나오고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창조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며 인도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00%입니다.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미래에 대한 100%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아침과 밤, 낮에 기도하고 있으면 빛의 경제와 렘넌트 경제, 성교 경제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15나라의 다민족 문이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진 자들은 현장을 살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현장을 치유하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의 강단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의 망대를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14일 성경 암송 및 퀴즈데이를 통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가 나의 평생 언약, 순종 언약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새생명 초청주일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나의 현장에 있는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초청해서 가나안 언약의 땅에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서밋 한국학교가 새학기 학생 모집에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랩넌트의 뜰이 회복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예배를 축복하사 다민족의 뜰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육간의 회복이 되어 치유의 뜰을 응답받는 초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스캐롤라이나 현장이 복구되고 그 현장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노스캐롤라이나 언약의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으로 복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윤주필 집사님, 윤아담, 조용해, 홍수옥, 김설 랩런트까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제자로 확립되며 신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서밋으로 설 수 있게 지도해 주시는 조영규 담임 목사님과 이도식 사모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사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서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를 세우며 이 사역을 위해 초대교회 전 중직자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한국 여정을 인도받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체력을 주사 돌아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주요셉 사역자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10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에게도 결혼 캠프를 통해 성경적 가정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힘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